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나의 카츄샤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두 단계의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본문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What does mean this passage? 이 내용이, 이 단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본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에만 머무르면 성경 읽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입니다. 이 본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설득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나를 회복시키는 이 적용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성경 읽기는 모든 성경 본문에 다 적용이 됩니다. 부활절에 대한 본문도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1단계의 성경 읽기에 끝날 때가 많았어요.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살피는데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들어왔죠. 그러나 오늘은 두 번째 단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부활절에 관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전하면서 하나의 세레모니, 하나의 그냥 기념일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78년 전에 있었던 광복의 기념을 우리는 강복절을 통해서 하죠. 집 앞에 태극기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먹고 또 1년이 지나가죠. 여러분, 부활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되면 서로에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고 부활절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고 결혼을 나눠먹고 음식을 나누고 나서 그것으로 대체 끝나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고 끝나는 것이 부활절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절은 하나의 기념일이 아니라 다시 변화를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노력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힘을 쓰는 날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은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된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먼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어찌하여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는 결코 죄 안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죄와 담 쌓고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생활, 부활 생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지나서 우리는 부활의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겨버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적용하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기영도 선배님께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걷자.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밑줄을 걷자. 맨날 많은 사람들 성경 읽고 밑줄을 꺼요. 은혜 받았다고 줄을 칩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우리 믿음의 선배 기영도 선배님은 뭐라고요? 읽었으면 우리 삶 속에 밑줄을 걷고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생활이에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58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퍼포먼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숙제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또한 분명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숙제를 안겨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여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담보받게 되었습니다. 시큐리티라고 하죠. 여러분, 어디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집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담보가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은 시큐리티 디파짓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어도 사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 우리도 이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유대적인 관점에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사역에 대해서 매도합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 삶이 개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잔치상에 서로 앉아서 어떤 일을 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상좌, 더 VIP석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싸움박질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베풀고 있는 선행에 대해서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대갚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에 노출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부활 때에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뭐부터 고치라고요? 삶을 고치라. 생활을 고치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앉고, 내가 뭔가를 나누어주고 구제를 하고 베풀 때 그들이 다시 갚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품앗이처럼 하지 말고,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그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선행을 베풀라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삶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떠벌리기 좋아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가난한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사, 집회는 멋지게 합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요, 부활절 칸타타라는 것을 해요. 성가대를 동원해서 화려한 솔리스트들이 나와서 독창을 하고 멋있게 합니다. 연극도 합니다. 스킷 드라마를 해요. 여러 가지 잔치상의 음식을 배설하고는 멋지게 부활절 행사를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때요? 내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나를 더 높여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보다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때로는 품앗이로 내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다룬 작품이 하나 있어요. 소설 작품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가 지었던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네올류도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귀족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 귀족이 고모의 양녀겸 하녀인 16살 된 카츄샤라는 이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근데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그냥 자기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상대로 삼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 마음이 지나고 귀족에게는 그저 그냥 재밌는 하루의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카츄샤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카츄샤는 그날 밤에 이 네올류도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네올류도프의 고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녀로, 그리고 다시 창녀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어떤 상인의 반지와 그리고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의 시베리아 노동형에 처해져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재판에 배심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네올류도프라는 이 주인공입니다. 그가 배심원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 그 여자가 자기가 10여 년 전에 하룻밤 가지고 놀았던 그 카츄샤라는 여자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 때문에 창녀에까지 타락한, 전락한 그 여자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카츄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또한 황제에게까지 탄원서를 써서 사면서를 받아가지고 시베리아에 가서 이 카츄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 후에 주인공 이 네올류도프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소설을 쓴 이 톨스토이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귀족이라는 이 직함을 가졌지만 남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고 남들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두른 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고쳐서 내가 정작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죠. 그래서 삶의 부활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쏘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내고 삶의 실천을 이루는 것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생활로 넘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경험했던 그들은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생활이에요. 참 근사하잖아요.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에요. 이 근사하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될 그러한 적용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명확히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 때문에요? 내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말은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재림의 순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담을 쌓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레이스를 열심히 달리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부활 생활의 모습이에요. 부활절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그냥 계란 나눠 먹고 해피이스트라고 인사하고 에그 헌팅하고 그렇게 레크레이션으로 충만해야 될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고쳐서 카추샤에게 가서, 나의 카추샤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어떻게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뜻은요, 소리내어 카운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내어 카운트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쉽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야, 넌 죄에 대해서 죽은 놈이야. 죽은 놈이 왜 말이 많아?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참견하려고 들어?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일어나고 그거에 참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넌 죽은 놈이야. 죄에 대해서 죽은 놈이야. 더 이상 네가 어떤 죄를 도모하는 일에 낄 자격이 없어. 너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 너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 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해서 끼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참견하고 싶죠. 끼어들고 싶어요. 남을 골려먹는 일에 뭔가 일들이 추진되어지면 그 일에 가담하려고 그래요. 교단 정치를 하다 보면요,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요,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죽이려 들면 거기에 가세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죽은 놈이야. 너는 거기에 낄 자리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러니 너 스스로를 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할 자격도 없고 낄 권리도 없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동참하지 마.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살아내야 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살아 움직여야 해. 그러니 오늘도 네가 선한 일을 한다면 내가 동참할게. 네가 착한 일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 일들을 함께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건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설명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경건해.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환난 중에 고아 가부를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이켜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경건을 갖다가 하시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시투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헤세드, 사랑, 자비에서 나왔어요. 경건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랑이 충만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딴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열심히 끼고 이렇게 댕긴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의를 입고 있다고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양복을 입고 교회 온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 부른다고 예배에 집중한다고 그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뭐가 경건이에요? 경건의 뿌리는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서요, 아하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란 말은 무엇을 향하여 사랑스럽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가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생활이에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인수녀님의 부활단상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새봄에 저도 완고함, 딱딱함,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새로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처럼 연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여러분, 부활단성의 이 시가 저에게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이 새봄에 부활절이라고 퍼포먼스하고요, 세레모니하고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 새봄에 완고함과 딱딱함, 고집스러움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연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랑의 살갗으로 다시 탈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완고함과 딱딱한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연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지는 향기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